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치적으로나 혹은 논리적으로 사실 큰 어려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영어라는 것을 대할 때 영어가 참 필요하다라는 것, 또 이 영어를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영어가 필요하고 영어를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지만 이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목표, 우리가 이 신앙이 가리키고 있는 추구해야 할 그 방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과는 정반대의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행위를 한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한 삶의 가치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참 신앙을 지키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신앙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키는 것과 이 세상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예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들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세상과 동화되어져서 그 세상이 원하는 바대로 살거나 혹은 완전히 이 세상의 가치를 무시하고 그것들을 경멸하고 신앙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을 등지고 살게 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버리지 못하고 그 둘 다 모두를 한쪽 손에 쥐고서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늘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부터도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근심하고 염려하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자니 신앙의 양심이 걸리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자니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온전히 못 누려서 잘 못 살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세상과의 조화와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이 문제들로 고민하고 근심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면이 바로 오늘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데 여기서 보물을 땅에 쌓는다라는 이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속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내 관심사, 내 소망, 내 포부, 내가 살아가는 대상들이 머물고 있는 것,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힘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쏟고 있느냐 하는 그 대상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보물을 땅에 심는다라고 하는 이 땅이라는 것은 내가 행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목표가 바로 이 보물을 땅에 쌓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은 이 보물을 어디에 쌓는 것입니까?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이 신앙과 삶에서 혼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마땅히 이 땅에도 보물을 쌓아야 하겠고 하나님 계신 그 하늘에도 보물을 쌓아야 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한다라고 여기는 까닭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을 쌓아놓아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땅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을 내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늘도 땅에도 양쪽 모두의 보물을 쌓는 것에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한쪽 손에는 신앙을, 한쪽 손에서는 세상에서 성공을 쥐고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놓지 못합니다. 둘 다 모두에서 만족감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것 한쪽에서도 사실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풍족하게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당당하지도 못하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양쪽에서 오는 이 불만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삶들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적당한 타협점을 만들고 거기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안도감을 누리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교회에다가 세상의 것들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묵상 같은 이런 개인적인 경건 활동, 또 교회가 정해놓은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들의 참여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번 돈을 다양한 헌금의 제목들을 붙여서 교회에다가 내고 있으면 그것이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쌓을 수 있는 최고의 보물들이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도 그저 교회에서 목사가 하라고 하는 일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행하라는 그 종교적인 행위들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고 있다라고 여기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과정이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행위가 맞을까요?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행위 자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목적과 결과가 땅을 향해 있는 것이냐, 나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엄밀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목적과 결과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땅의 보물을 쌓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 행위의 목적과 결과가 누구를 향한 것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살핀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자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무엇으로 의롭다 판단을 받느냐 할 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자의 의를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종교적인 행위, 구제, 기도, 금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전에 구약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게 이 행위들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행위들을 할 때 그 기준과 이유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 누구 앞에서 행하는 것이어야 되어야 한다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어야 할 때 이 행위가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행위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아무런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교훈 역시 같은 선상에서 이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자인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일에 전념하지 말고 교회 일에, 신앙과 관련된 일에 우선적으로 이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 그 세속의 일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종교적인 행위들을 함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그 일들을 행해서 하늘이 아닌
땅을 보물에 쌓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이 일을 행하는 목적,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일을 행하는 참된 목적이 과연 누구 때문이냐 하는 것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신자인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이나 아직도 악한 옛사람의 본성들을 온전히 다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옛 본성들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방법들과 거룩한 도구들을 통해서 하늘이 아닌 땅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접하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 교회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현대의 교회들에게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교회가 함께 공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배경 속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한 구성원이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다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바쳤고 사도들이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이 행위가 바나바라고 하는 그 특정한 인물 한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행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빈번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행해져 있었던 일이고 바나바라는 인물은 그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이 성경에 언급되었다라는 것이 이 사도들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추켜 세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 야, 바나바 한번 봐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헌신적이다 하고 교회들 앞에 세워서 그를 칭찬하고 높여주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추켜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바로 그 뒤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게 되지요. 근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그것들을 바쳤을 때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과 관심과 칭찬을 기대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가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아서 죽었다. 근데 마치 그것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죽었다라고 결론을 짓는 것은 이 내용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이유를 찾지 못하는 적절치 못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낸다는 일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무언가를 갖다 바치는 사람들보다 갖다 바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로 비유를 하자면 헌금을 아주 많이 내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업수히 여기고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보고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허세를 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의 그 참된 이유와 목적과 내 마음의 본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의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만 헌금을 바치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누구도 따지지 않고 헌금을 하는 사람도 변명하지 않아요. 사람에게서나 하나님에게서 하나님도 그것 가지고 야 너는 돈이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것밖에 헌금을 내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런 걸 가지고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다 바쳤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실은 안 바친 것, 이것이 하나님을 속인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땅을 팔아서 헌금하기 전에는 그 땅이 내 것이었어? 네 것이었어. 너희가 얼마든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네가 네 마음대로 그 땅을 소유하고 쓰다가 네가 팔아서 헌금을 내야 되겠다라고 네가 마음먹어서 낸 것이고, 그 중에 네가 얼마를 내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너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죠. 네 마음이 이런데 그 마음 그대로 나에게 말해도 내가 아무런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네 마음을 내가 아는데 마치 나를 향한 그 마음, 내가 알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갈지 모르나 나는 그 말에 속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마음을 얼마든지 거룩한 말로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고 동의할 수 있으나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본심을 아는데, 네 진심을 아는데, 내가 너에게 다 바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마치 그런 것이냐? 네가 더 많이 바친다라고 해서 하늘에서 받을 네 상급이 더 큰 것도 아닌데, 그러면 네가 갖다 바친 헌금을 통해서 교회에서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와서 단칸방이라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내가 제시하지도 않은 기준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도구들을 통해서 땅에 보물을 쌓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가 나를 속였다라고 판단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신앙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내 삶들이, 내 그 신앙의 행위들이 과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지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판가름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어떤 일에 분노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어디에 쌓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분노케 하는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땅에 심는 것인지
하늘에 쌓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업수히 여김을 당하고 있는 일에 분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의 본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그 일들로 인하여 내가 비난을 받고 내 자존심 상처를 받고 내 기분이 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거룩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거룩한 것들을 통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땅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해를 하나라도 끼친 적이 있었던가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사울과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에 그 사울왕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우고 자신이 거둔 승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렸던 것, 이것이 다윗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에게 사울이 분노한 것은 다윗의 명성이 왕인 사울의 명성을 위협했다라고 사울이 느꼈을 때부터 이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 분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골리앗이 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할 때에 네가 감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느냐고 분노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감히 맞서 나가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명성이 자신을 위협하기 시작하자 그는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를 추적하고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몰아넣었을 때에도 다윗은 한순간도 사울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다윗은 번번이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울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세운 왕의 목숨을 내가 어떻게 취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고 포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나발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통해서 피다니던 그 시기에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근처에 다윗이 머물고 있다가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을 때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면서 야 우리를 위해서 술과 음식을 좀 내어다오 했더니 나발이 그 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그 청을 거절받고 돌아왔다라는 그 상황을 접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감히 나를 업수히 여겨?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밤 안에 나발과 그 집안에 속한 남자들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나발과 그 집안 사람들을 죽였다고 무리들을 이끌고 갑니다. 자신의 목숨을 해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나보다 권세가 높고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는 인물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자기가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청이 그에게 부당했는지 합당했는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내 요청이 거절당했다는 것, 이것이 내가 모욕받을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내가 그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셔야 한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하고 관련된 일이면 잘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라도 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틀렸고 나는 맞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합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저걸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이걸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내 원수를 향해
나 대신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상대방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업수의 여김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것들이 내 정치적, 내 도덕적인 신념과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건 그거 뭐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훼손을 당해도 이 세상의 정의가 내 재산 10원이라도 한 푼도 아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포기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무참히 짓밟히고 조롱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그런 거 얼마든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이, 내 명예가 공격받고 무너지는 건 참지 못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헌금도 드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다 땅의 보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에게 마땅히 돌아와야 할 그 이스라엘의 다음 때 왕의 자리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다윗, 그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를 매번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가랭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할 때마다 오히려 그런 다윗을 향해서 네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다오. 다음 때 왕이 될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사실을 유일하게 믿고 인정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분번하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면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중개인 삼아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에게 이 내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일에 분노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삶이 내 삶의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인지할 때 이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그저 나그네로 왔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존재이다라는 사실, 이곳에서 내가 쌓은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신 그 가치들을 붙잡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 남들보다 더 특별한 재능들과 그 은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이 땅에 다 두고 돌아갈 것이며 이것의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게 될 진정한 우리 삶의 목표는 내가 과연 이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얼마나 남기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소명과 그 은사들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뜻에 맞게 그것들을 운영하다가 갈 것이냐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참된 신앙적 가치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물인 사람은 하늘의 시선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하신 그 소명의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물이 아닌 사람은 무엇이 이유가 되었고 무엇이 수단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결국 다 나 자신을 위한 것들입니다. 무엇을 가지고도 결국은 땅에 보물을 쌓는 그런 사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이고 거룩한 이름들을 갖다 붙여도 그 안에 전도, 기도, 말씀, 헌금 다 땅에 심는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본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사실, 내 삶이 그 과정의 일부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 결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도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이유와 목적들을 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고 넓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들이지, 아직도 악한 본성들은 다 버려지지 못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악한 본성들을 끊어버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서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만이 유일하게 옳고 선한 것임을 인정하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부가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두신 것뿐이다라는 것. 그래서 결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기준들을 통해서 풍성함이나 빈곤함으로 인해서 자랑하는 거나 실망하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이 땅의 보물 쌓기를 좋아합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성을 아직 내가 벗어버리지 못한 존재다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에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세상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모든 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신앙을 위해서라고,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유와 목적들을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그 행위들을 통해서 거두는 모든 결과물들과 열매들을 하나님이 아닌 땅에 심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 또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것이 얼마나 교회와 연관성이 되어 있느냐, 종교적이고 거룩한 것들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는 우리들의 행위와 관련된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관련되어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무리 좋은 것, 설사 그것이 내 몸을 찢어서 낳은, 그 고통을 동반해서 낳은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만족감이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내 노력과 내 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들은 다 땅에 쌓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땅에 쌓고 있는 것들은요, 언젠가는 다 녹이 나고 도둑 맞아 없어질 것들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내 것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보물로 여길 때, 그때에만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온전히 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환경과 조건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만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의 만족스러운 삶, 또 신앙인으로서의 만족스러운 삶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무엇 하나도 놓치기가 싫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에서의 만족함을 위해선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도 보물을 쌓아야겠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쌓은 보물을 따라서 내가 세상에서 보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모두를 다 잘해야 한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쌓든지 하늘에 쌓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세상에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우리가 교회와 신앙에 관련된 것으로 절대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국 그 결과의 목적이 그 영광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 가족이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땅에 쌓는 것들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물로 삼아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에 나가서 그 직장을 섬기든지 혹은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설 때, 또 자녀로서 부모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나 교회 밖에 나가서나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행위의 기준들이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내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